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TV라고 하는 불화 공간에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TV가. 과거에는 한 오래된 얘기지만 여로라고 하는 드라마가 열풍을 일으켜가지고 사람 저녁도 안 먹고 그 텔레비전 보러 갔습니다. 여로. 다리 절로 가면 여로. 그 다음에 또 시간이 가면서 우리 어렸을 때 막 건투 선수 김기수, 뭐 유재두, 김일, 레슬링 이거 막 보고 싶어가지고 5원 10원 주고 만화방이 머리 밀고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보면 재미없어. 그거 가서 지게라 이러면 와 감을 실려도 재미가 있고 흥분이 되는 것이지. 그 현장감을 느끼려고 가는 것이에요. 직접은 못 가지만 그 가서 돈 주고 만화방 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80년대 초에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어. KBS에서 아침이고 저녁 틀어놓으면 사람들 울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내 동생 같고 내 아버지 같고 내 형제 같고 이래가 다 엄마야 아빠야 막 어디 점이 있다 목공 밑에 뭐 있다 막 맞다 이러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 국민들을 다 끌어놨고 눈물 다 짜내게 만들었어. 이 TV가 주는 매력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프로 야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냥 야구, 뭐 고교 야구 이게 즐기다가 이제 그게 아니고 프로,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프로 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탁 치는데 말이죠. 예? 해태그, 선동열이, 김봉현 이런 사람들, 그다음 뭐 롯데 자이언츠 뭐 최동호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최동호 공 던지고 못 봐서 말을 못 하겠네. 하여튼 뭐 그런 그 다음에 대구 가면 또 이만수라고 있습니다. 홈런 잘 치면서 에라이 만수야 이만수. 정말 이런 사람들 다 사람들 내리게 기억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불러들일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연예인보다도 정치인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왜? TV에 뉴스에 보면은 정치인도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10분 정도 할애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스포츠 뉴스는 10분 내지 15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스타 됐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움직일 게 매일 뉴스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연예인 뛰어나가 돈도 벌고 인기 대단합니다. 사람 불러 모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 프로 농구, 프로 축구 막 생기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막 모래시계, 야망의 뭐 야인 시대, 뭐 왕의 왕가 눈물 이것도 막 재방송까지 지금까지 나오고 있네.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뭐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요즘은 뭐가 대세라고? 트롯이 대세. 트롯 사람을 끌어들인다. 막 임영웅이가 얼마나 잘했는데 막 사람들 좋아 못 산다. 임영웅이나 막 아이고 잘하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다 우리가 겪어보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 바람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 끝나면 트롯 거의 끝날 겁니다. 사람들 밖으로 돌아다니면 누가 텔레비전 봐요? 볼 새가 없어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든지 해져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쫙 사람을 끌어모았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유형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도록 가슴에 안직하고 가야 될 게 뭐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유형이 아닙니다. 한순간 우리 가운데 내 젊었을 때 한순간에 은혜 받고 가슴에 있다가 사라지는 유형이 아니라니까. 한순간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평생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세 군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26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또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다윗의 소원이 뭐냐? 곳곳에서 오늘 세 곳내만 봤지만 그 외에도 곳곳에서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소원이 뭐냐?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한 가지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왕궁이 아니고 백향목 왕궁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그냥 수달빛 가죽으로 된 천막 실로에 서 있었던 성막입니다. 성막. 근데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집 한 가지를 내가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뭐 그렇게 잘 나가고 중국이 그렇게 잘 나가지만 미국 시민, 중국 시민이라고 해서 해외 가면 어려움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라이번 일병 이런 거 보세요. 그 한 사람을 구하려고 특수부대를 파견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고도 오히려 그 사람 건져오는 겁니다. 네? 나라가 정상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3호 주얼리호라고 하는 한 10,000톤급 이상 되는 배가 그 해협을 지나가다가 납포가 됐죠. 소말리아라고 하는 해적이 나타났어요. 이 너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눈만 뜨고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뭐 훔칠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 바다에 도둑놈들이 된 것이죠.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이 배가 납포가 돼요. 체포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전시를 통해서 딱 우리나라에 왔는데 대통령이 명령을 했습니다. 특명을 내렸습니다. 청해부대를 보내서 소말리아로부터 그들을 구출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청해부대를 통해 가지고 그 구원해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청해부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죽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뭐를 시작할 때 네 기도가 시작할 때 청해부대 천사장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빨리 가서 구해줘라. 빨리 가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줘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식이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집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에이 하나님 대가, 에이 대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런 희미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교회가 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개인이 뭐 나 인생 50년 살았으니 난 인생은 막 달걀이다, 인생 달인이다, 나 80 살았으니 인생살이 달인이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달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산호라며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이가 한 60 조금 넘은 분이, 60 된 분이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60년을 바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걸 이렇게 물고만 지켜보니 그게 진행자가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보시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저 남편이 수백 번, 골백 번, 골천 번 바다에 나갔지만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안심이 안 됩니다. 왜? 바다가 너무 험하니까. 돌아올 때까지 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인생 뭐 60년 사면 걱정 없어요? 달간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치매가 온다는데 나는 괜찮을까? 괜찮아야지. 기도하죠. 자식들은 괜찮을까? 손자는 괜찮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네? 아이고, 모진 병이라도 암이라도 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생생하게 눈 바짝 뜨고 운전하지만 뒤에서 술머니 와서 탁 쳐보든지 앞에서 난폭을 닫아서 탁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안 할 것 같으면 보험 뭐 하려고 듭니까? 보험 들지 말지. 그 비싼 돈 다달이 뭐 하려고 갖다 줘요? 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안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 해외에 나가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나는 안 나오고 막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교회 옮겨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뭐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나고 막 이렇게 부르면 교회 초창기 교인들 하나도 이 교회 안 나오고 다 떠났습니다. 없습니다. 뭐 5년 전에 교인들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5년 전에 교인들이 하나도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남아 다 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아내가 남편이 배우자가 기분 나쁘다. 집에 안 들어옵니까? 가버리고.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집 나가봅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 가출해버리고 안 나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어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나오는 겁니다. 아, 시간에 가면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겠지. 지금 몰라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 성전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나 성전이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런 곳입니다. 성전이 하나님 집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약에 와서 지금 시대는 뭐가 되죠? 성전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진리로 세워진 집, 진리의 집, 주님이 계시는 집,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지상에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진리의 도와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가르쳐준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준 데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교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지상에 많은 교회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다 지상의 교회는 흠이 있고 다 허물 있고 부족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해도 우리를 영접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족하다 다 쫓아냅니까? 닌 안 돼, 닌 자격이 없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도 피택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목사를 세우고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뭐 하려고 세우죠? 그 교회를 잘 섬기려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안 섬기고 이어서 임직받고 다른 데 돌아다니고 특별한 일 없으면 그 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거, 교회를 잘 섬기기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 일꾼이 되라고 그 교회 임직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배양교회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다 임직을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그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나는 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봉사 안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인가.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요, 그냥 신학교에서 훈련 마쳤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뭐 2년 지나다 3년 지나다 다 목사가 되냐? 반드시 그 사람을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를 불러줘야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지 혼자 머리 손 놓고 하면 안 되죠. 셀프로. 반드시 일해주는 교회가 그를 청빙해 줄 때, 부목사나 다니면서 불러줄 때에 그 사람이 안수를 받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 그런 과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원이 신학대학원이 유명하고 하지만 우리 신학하고 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가 안 세워줍니다. 다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1년이 아닙니다. 3년을 공부시킵니다. 왜 그렇게 엄격한 룰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냐? 교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를 불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를 위해 충성한 일꾼을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성직입니다. 임직받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자기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 봉사생활, 헌금생활 등한시한다, 기도생활 등한시한다, 그런 교회 일꾼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시험 받죠. 그래서 얘가 돼버려. 저 사람도 됐지 않느냐, 나는 왜 안 시켜주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죠? 참 재미있게 이게 성경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주 멀리 있는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그 마을 사람과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의뢰의, 아빠 엄마는 의뢰의 청소년 예수, 12살 예수님이 마을 동네 청년들, 그 또래 친구들, 어른들하고 다 먼저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찾아보니까 하루길을 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찾다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봤더니 세상에 12살 어린 아들이 수염이 허옇게 내려온 랍비들하고 앉아가지고 대등하게 앉아가지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를 하고. 장하기도 하지만은 엄마가 불러서 예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휴대폰 가지고 좀 문자라도 보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몰랐습니까? 그 성전을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오늘 주기도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늘 드나드는 그런 기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탕자의 기양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얼마나 정말 못된 짓 하고 살았습니까? 허랑방탕에다 그 단어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옷이게 뭐고 더럽게, 아 이거 냄새, 자 나가나 저. 야, 너 그 돈가 그 어디서 썼어? 뭐 썼어? 이렇게 아버지가 물었습니까? 따졌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보험회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데 그 묻지도 따지지 않은 원조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씻기고 잔치를 해라. 노예는 가락지를 끼지 않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 가락지를 끼고 왜 신발을 줘요?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 왔으니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뭐 물질 관계, 학 관계가 실타래처럼 막 꼬아 있어도 누가 해결하느냐? 아버지의 집에 나오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만져주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 못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뭐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아무리 전문가 세워도 안 됩니다. 방황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아버지 집.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180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 회를 조직했습니다. 오래전에 선교사 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미주 대륙에서, 유럽 대륙에서, 오늘 아시아 대륙에서 돌아가면서 선교사 총회를 합니다. 다 모이지는 못하고 이제 뭐 비행기 값도 비싸니까 그래도 한 100여 명씩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전략을 짜고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년 전에 회의를 할 때 총회 선교사회 회장이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여자 선교사가 총회 선교사를 이끌어가는데 참 힘들었는데 이순이라고 여자 전도사가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간증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는 경주에는 양동마을 출신입니다.
여러분 양동마을 가보셨습니까? 그 가면 다 문화재로 보호되어 있고 그 고가들 그리고 들어가면서 입구에 야 유교풍이 한 100년 전에 쎄했구나 이런 생각 다 들잖아요. 그런 청청시야와 그 유교의 가문이 센 거기에서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친구의 소개로 그냥 안 나가야 될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유교 가문에서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 와서 두드러 맞고 다시는 안 간다고 빌고 했는데도 주일 되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일하러 간다가 또 나가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중학교 때 나가고 고등학교까지 나간 거예요. 근데 자기 남동생이 병들었어요. 먹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병이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큰 병원이라고 다 마시고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조사했는데 대구 동산병원에서 다 조사하더니 우리는 뭐하니까 서울 가라.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애를 끌어안고 가니 서울대병원에 조사를 다 하니 집에 가라 그러더랍니다. 서울대병원에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돼?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열어보지도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 양동마을 전체가 다 슬픔에 잠기고 초상이 나버린 거죠. 사람은 살아있지만 초상이 나버린 거죠. 할아버지가 우울레인데 이 손이가 참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용감하고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종선 할아버지한테 이 대감처럼 쓰고 있는 할아버지 내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번쩍 야가 뭔 소리야 어떻게 산단 말이야. 교회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뭐라?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서 우리 손자를 살리면 내 교회 나갈게. 그러니까 그 이순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건 아니 순서가 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결심하고 교회를 먼저 가시고 기도해야 하나님 살려줍니다. 살려주면 가겠다. 그건 순서가 안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살려줍니다. 이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한 주간, 두 주간 가면서 애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겁먹는다 그래서 귀한 손자를. 그래서 명동 주민들, 마을 조카들 뭐 다 집에 올라오라 그랬어. 할아버지가 한 얘기야. 나도 몇 달,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 돌아가신 조상님에게는 매우 송구하고 면목이 없지만 나는 돌아가신 조상들보다 살아있는 손자 위에 교회로 가란다. 참 못 믿는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에게는 송구하고 면목이 없지만 나는 돌아가신 조상들보다 살아있는 손자 위에 교회로 가란다. 살아있는 손자가 더 귀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손자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 기사회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자기 동생은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정원 목사고 나는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여기 나와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오늘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돈 좀 있다고 해결돼요? 아는 사람 좀 있으면 도와줘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5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집은 우리 집이다. 이 집은 우리 아버지 집이다. 할렐루야. 이것만 우리 확실히 배우고 나가면은 너무너무 오늘 창립주일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우리 땅에 있을 동안은 이 집에 살고 이 배양로 교회를 출입하고 여기 사는 은혜 받고 우리 삶이다 하면 집으로 데려가신 것이 집에서 집으로 데려가신 것이 여호와의 집으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